오늘은 베다니에 임했던 하나님의 은혜 시리즈 세 번째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헤세드 은혜가 베다니의 나사로의 무덤가에 흘러들어갔고, 나사로 남매가 살던 곳은 지명은 여전히 베다니였지만 그곳은 베데스다 은혜의 집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은혜라는 단어를 정의할 때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은혜란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공짜로 베푸시는, 거저 베푸시는 하나님의 호의, 선물이라고 정의합니다. 은혜를 이렇게 정의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 무엇인가 치루어야 할 대가가 필요하다는 말일까요? 필요 없다는 말일까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지불해야 됩니까? 아니면 가만히 있어도 됩니까? 가만히 있어도 된다라는 말이에요. 공짜니까, 거저 주시니까. 은혜는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무엇인가를 지불할 필요가 없는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감사하죠. 그런데 우리가 은혜를 이렇게 정의하다 보면 은혜를 얻기 위해 우리가 지불한 것이 아무것도 없고 공짜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 때문인지 은혜의 가치 자체를 무시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은혜를 받는 자 입장에서는 은혜는 공짜입니다. 하지만 은혜를 주는 사람 입장에서도 은혜는 공짜일까요? 아닙니다. 은혜를 받는 입장에서 은혜는 우리에게 공짜이지만 은혜를 주는 자 입장에서는 은혜는 엄청난 대가와 희생이 필요한 사건입니다. 은혜에는 언제나 땅에 떨어진 한 알의 밀알의 순종과 희생이 필요한 법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나오미 이야기를 꺼냈죠. 나오미가 하나님의 헤세드 은혜를 받아서 그녀의 인생이 마라에서 나오미로 바뀌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나오미가 받은 그 헤세드 은혜는 무엇을 타고 나오미에게 흘러 들어왔을까요? 룻이라는 그녀의 그 며느리와 또 보아스라는 사람을 타고 나오미에게 흘러 들어왔죠. 특히 룻이라는 여인은 나오미의 며느리인데 모압 여인으로서 낯선 땅의 어머니와 함께 와서 어머니를 먹여 살리기 위해 낯선 타인의 밭에 가서 곡물을 주어야만 하는 사람이었고, 나중에 다소 나이가 많아 보이는 보아스라는 사람과 결혼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야 원래 나오미 가문에 속해 있었던 그 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달리 말하면 하나님이 나오미에게 복을 주셨는데 그 나오미가 받은 복은 룻이라는 여인의 희생과 헌신, 순종을 통해 나오미에게 임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은혜는 순종과 희생이라는 대가 지불을 통해 사람에게 베풀어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서 베다니 사람들이 받은 은혜는 그러면 누구의 희생과 헌신으로 만들어진 것일까요? 다름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늘의 밀알이 되어지는 순종을 경험함으로 베다니의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사실 요한복음 11장과 12장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 오히려 자기 자신을 죽음으로 몰아가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미 베다니 근처의 예루살렘, 즉 유대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 살기가 등등한 상태였습니다. 오늘 본문 8절입니다.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지금 예수님이 그곳에 도착하기만 하면 예수님을 향하여 돌을 던질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거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유대 지역으로 발걸음을 옮기셨습니다. 자신의 죽음으로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한 여정을 떠나셨습니다. 그것을 자신의 사명으로 여기셨기 때문이죠. 실제로 요한복음 11장에서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다음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했다고 말하죠.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제가 요한복음 11장의 본문에서 조금 주목하고 싶은 부분은 예수님 자신도 이미 번뇌로 가득한 상태였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사로 남매가 사는 베다니에 오시기 전 어디에 계셨습니까? 예수님이 어디에서 베다니로 가셨어요? 베다니에서 베다니로 가셨습니다. 예수님이 머물던 곳은 갈릴리 호수 요단강 근처 건너편 베다니였고,
나사로 남매가 사는 곳은 예루살렘 근처 베다니였습니다. 같은 지명을 가진 다른 장소로 주님이 이동하신 것이죠. 무엇을 말합니까? 베다니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번뇌하는 자의 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예수님도 이미 번뇌를 안고 계셨습니다. 예수님도 이미 고통과 근심을 안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향하여 누군가가 자신의 번뇌를 앓으며 나를 도와달라고 말하자 예수님은 그 번뇌하는 자의 집에서 나사로의 번뇌하는 자의 집으로 달려가십니다. 자기 자신의 번뇌를 아랑곳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나사로 남매의 번뇌하는 자의 집으로 찾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당시 어떤 번뇌를 안고 계셨는지 요한복음 10장 39절과 40절은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에 가사 거기 거하시니.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이미 베다니에 머물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자신의 베다니에는 안중에도 없었고 베다니에서 들려온 그 도움을 요청하는 소리를 듣고 나사로의 무덤으로 달려가십니다. 예수님이 다시 유대에 내려가시는 것은 자기 자신을 위험 속으로 몰아넣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기꺼이 그렇게 다른 사람의 베다니로 달려가셨습니다. 왜? 요한복음 12장 24절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자신을 땅에 떨어진 한 알의 밀알이 되게 하심으로 십자가에 올라가심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선물해 주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의 희생과 헌신, 자기 자신의 목숨을 기꺼이 내어주심의 결과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지는 은혜를 선물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은혜는 우리를 감사하게 만들고 우리를 감격하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가 값없이 나에게 공짜로 주어졌다고 그것이 가치가 없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절대 공짜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얻은 구원의 가치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만일 그 구원의 가치를 돈으로 환산한다면 얼마 정도라고 평가할 수 있을까요? 성경에 주님이 매기신 가격이 있어요. 얼마일까요? 성경에 구체적으로 돈으로 나온 액수로 따지면 1만 달란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1만 달란트. 달란트라는 이 화폐의 단위는 금의 무게를 가지고 돈을 셈하는 것인데요. 한 달란트를 가지고 1만 달란트의 현재 시세를 조금 계산해 보았더니 170조가 나왔습니다. 주님이 자신이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가치를 170조라고 평가하셨습니다. 여러분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는 걸 보니까 여러분이 이미 부자이신 게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170조는 무엇에 대한 가격인지 아십니까? 우리의 죄에 대한 가격이에요. 우리가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뭐를 냅니까? 범칙금을 내죠? 저는 세상에서 그 돈이 제일 아까워요. 과속하면 예를 들면 5만 원 내고 또는 불법 주차하면 한 7만 원 이렇게 내곤 하는데 저는 그 돈이 너무 아까워요. 제가 잘못해서 낸 돈인데도 아까워요. 그 돈을 내야만 제 벌점이 깎이죠. 그렇죠? 여러분 170조는 무슨 돈이냐?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한 대가예요. 내가 치러야 될 그 돈을 주님이 대신 지불하신 거예요. 그러니 그것은 절대 가치가 없는 게 아니에요. 너무나도 크고 놀라운 가치가 우리의 구원의 가격이 매겨져 있는 거예요. 170조. 이렇게 말하면 누군가는 이렇게 세마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170조 돈 낼 만한 사람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여러분 그렇게 계산하지 마세요. 주님이 1만 달란트라고 말씀하신 것은 갚을 수 없는 돈이라는 의미예요. 우리가 직접 지불할 수 없는 돈이라는 의미예요. 주님이 우리 자신의 죄의 값으로 170조를 대신 지불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죄가 없다라고 선언해 주셨죠.
창조주가 피조물이 되는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창조주가 피조물을 살리기 위해 자기 자신의 몸을 직접 내어 던지신 사건, 그리고 그것에 대한 가격, 그것이 170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이라고 말할 수 있죠. 아니,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하고 이별하면서 이제 당신들이 이 교회를 아름답게 잘 지켜주세요 라고 당부하는데요, 그때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이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아느냐? 하나님의 핏값으로 산 교회라고 말해요. 여러분, 170조는 누구의 핏값이라고요? 지금 방금은 제가 또 다른 말 했잖아요. 170조는 누구의 핏값이라고요? 하나님의 핏값이라고요. 누구의 핏값이라고요? 하나님의 핏값이에요. 창조주가 피조물의 죄를 사해주기 위해 자기 자신이 직접 피를 흘리신 그 핏값이 170조라는 말이에요. 그게 1만 달란트라는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받은 구원은 우리는 공짜로 받았지만 절대 가치가 없는 것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은혜를 묵상하고 나면 우리는 저절로 겸손해져요. 그 은혜를 묵상하고 나면 저절로 하나님 이미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게 되어집니다. 그 은혜를 묵상하고 나면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 잘못한 것도 너무도 작아 보이기 마련입니다. 세상에 방금 전에 170조를 탕감받는 사람이 나에게 70만 원 빚진 사람을 찾아가서 그를 추궁하고 그의 멱살을 잡을 수는 없는 노릇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의 가치를 깊이 묵상하십시오. 그는 겸손해질 것이며 그는 넉넉한 사람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은혜가 나를 사람 되게 만들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은혜에는 대가 지불이 필요한 법이며 예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선물하시기 위해 자기 자신의 베다니를 떠나 나사로 남매의 베다니에 찾아가셨고 우리를 위해 자기 자신을 기꺼이 던지셨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받은 은혜의 가치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를 알면 우리 마음이 겸손해질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이 넉넉해지는 것을 경험해요. 우리의 통이 커지는 것을 경험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마다 다 격이 있어요. 격. 물건에는 품격이 있어요. 그렇죠? 사람의 성질에는 뭐가 있어요? 성격이 있어요. 네? 맞아요. 품격이 있고 성격이 있어요. 그리고 사람에게는 뭐가 있어요? 인격이 있어요. 인격. 사람에게도 격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사람답게 사람의 격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좀 더 큰 인격의 덩어리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느냐? 여러분이 받은 은혜의 가치를 묵상해 보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받은 은혜의 가치가 170조 1만 달란트임을 기억하며 내가 이미 풍성하게 받은 그 은혜의 가치를 헤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그 은혜에 대한 고백과 감사와 함께 내가 내 주변의 사람들을 향해 넉넉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은혜에 대한 묵상으로 감사하며 겸손할 줄 알며 넉넉한 사람다움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주님께서 그 베다니를 향하여 달려가겠다고 의중을 밝히시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그중 도마가 나서게 되는데요, 오늘 보면 16절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아멘.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었고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 자기 자신을 죽일 수 있는 그런 그릇도 아닌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때가 아직 낮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 앞에 큰 위안을 받고 자극을 받아서 자신들도 땅에 떨어진 한 알의 밀알이 되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도마가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 말은 우리도 우리의 위험을 무릅쓰고 베다니의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을 위로하자라는 말입니다. 제자들은 주님이 베다니에 가면, 주님이 예루살렘 근처에 가면 위험하다는 사실을 알았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도 위험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말렸죠. 그리고 자신들도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강력하게 자신의 의지를 피력하시자 제자들이 반응하고 도마가 이렇게 반응했죠.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여러분, 은혜는
주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다가오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 은혜가 사람이라는 관을 통해 나에게 흘러 들어옵니다. 앞서 나오미라는 사람이 어떻게 은혜를 받았는지 말씀드렸죠? 누구의 희생과 순종이 있었다고요? 룻이라는 사람의 순종과 희생으로 나오미가 복을 받았습니다. 룻과 보아스의 헌신과 사랑 그리고 순종의 관을 타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오미에게 흘러들어 왔습니다. 이제 성도인 우리는 그 은혜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성도는 주와 함께 죽으러 가서 또 다른 번뇌하는 자 무덤 속의 나사로를 살려낼 수 있어야 합니다. 성도는 나의 희생과 헌신을 감수하면서도 무덤 속의 나사로를 긍휼히 여기며 그를 위해 기꺼이 베다니를 찾아가 은혜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내 베다니가 더 급하다고, 나부터 살아야 한다고 말하지 않고 나의 베다니를 뒤로 하고 더 아프고 더 급한 그 사람의 베다니로 달려가고 그를 베데스다의 사람으로 바꾸는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지금 이 시간 도마의 고백이므로 도마의 믿음이 참으로 위대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도마의 믿음과 다짐 그리고 그 고백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은 도마가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말하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을 때 그 십자가 아래에 도마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습니다. 도마는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살기 위해서. 도마뿐만 아니라 사도 요한을 제외한 다른 제자들이 다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지금 분명 오늘 본문에서는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다짐했던 그가 이 믿음의 고백을 지키는 일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도마는 믿음에 실패한 사람으로 요한복음에 다시 등장하는데요, 그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메시지를 기억하지 못하고 살아나신 예수님에 대해 의심하는 사람으로 묘사됩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과 25절입니다.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도마는 믿음 대신 의심이 어울리는 사람으로 묘사됩니다. 그렇다면 실패한 그의 믿음의 전력을 고려할 때 오늘 그의 믿음의 고백이 의미 없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런 경우입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여러분 용서하십시오, 사랑하십시오 라고 여러분께 권면했을 때 여러분이 이곳 성전 안에서는 아멘이라고 반응하고 주님 내가 그렇게 살아보겠습니다 라고 다짐했다고 칩시다. 그런데 예배당 바깥을 나가자마자 그 말씀 그대로 지키지 못한 여러분을 발견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예배당 안에서 드렸던 그 아멘의 고백과 그 다짐은 무의미한 것입니까? 아니면 여전히 가치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는 대부분 내가 여기서 아멘 했다가 금세 넘어지곤 하는 나를 보면서 실망합니다.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해 속상해하고 그런 나 자신을 바라보는 일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렇게 도마가 고백했던 이 도마의 고백은 그 진정성을 의심해도 되는 것인가? 라는 의문이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안에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과연 이 도마의 고백은 진정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인가? 그렇게 말씀을 묵상하다가 여러분과 함께 예전에 나누었던 베드로와 유다가 성만찬의 자리에서 주님께 던졌던 질문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와 유다가 예수님과 함께 마지막 만찬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그러자 베드로를 비롯한 다른 제자들과 거기 있었던 유다가 거의 똑같은 질문을 주님께 던집니다. 마태복음 26장 21절 이하입니다. 그들이 먹을 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두 사람이, 베드로를 포함한 다른 제자들 중에 베드로가 있었으니까 베드로와 유다가 주님을 향하여 똑같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주님, 나는 아니지요. 그리고 이 질문 후에 베드로는 믿음을 지키는 일에 실패했고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유다 또한 믿음을 지키는 일에 실패하고 예수님을 팔아 넘겼습니다. 그렇다면 두 사람이 마지막 성만찬 현장에서 주님께 드렸던 질문, 나는 아니지요 라는 말도 같은 수준으로 이해되어야 합니까? 두 사람의 질문을 똑같이 평가해야 합니까? 아닙니다. 베드로는 정말 부인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실패했습니다. 반면 유다는 이미 배반할 작정을 하고 있었고 그는 결국 예수님을 팔아 넘겼습니다. 두 사람이 같은 질문을 던졌지만, 그리고 두 사람이 같이 실패했지만 두 사람의 그때의 마음은 완전히 달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머물 각오를 하고 질문을 던졌고 유다는 떠날 각오를 하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두 사람의 질문은 문자적으로는 같았을지 모르지만 내용상으로는 완전히 달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비록 실패했지만 정말 주님 곁에 머물 각오를 하고 나는 아니지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도마가 결국 주님을 부인하고 달아나 버렸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도마의 고백,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라는 그 문장 자체에 우리가 진정성을 의심할 필요는 없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도마의 고백은 정당한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도마의 고백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비록 주님의 전을 나가자마자 우리가 실패할 수 있어요. 주님의 전을 나가자마자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나를 발견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서도 그런 고백을 하면 안 되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비록 실패할 수 있지만, 비록 다시 넘어질 수 있지만 오늘 우리는 여기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고백해야 합니다. 아멘이라고 반응해야 하며 내가 주님 뜻대로 살아보겠습니다 라고 다짐하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전을 나아가 설사 실패한 한이 있더라도 지금 여기에서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아멘이라고 반응하셔야 합니다. 왜냐? 그래야만 나중에 삶이 달라져요. 베드로가 진정성을 가지고 주님 나는 아니지요 라고 고백했죠. 그리고 실패했어요. 하지만 실패가 베드로의 끝이 아니었죠. 베드로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주님의 영광스러운 사도로 변모하게 되었습니다. 도마 또한 마찬가지예요. 주와 함께 진짜 죽으러 가기 위해 다짐했던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요한복음 20장 27절과 28절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설사 실패한다 해도 지금 여기에서 다시 고백하고 또 고백하고 또 고백하면, 다시 다짐하고 또 다짐하고 또 다짐하다 보면 우리는 어느새 성숙한 믿음의 사람 도마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자주 실패한다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실패한다 해도 우리는 다시 여기에서 작정하면 됩니다.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깨어지기 쉬운 우리의 믿음이지만 실망하지 말고 다시 다짐하고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한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만 있으면 됩니다. 이것만 흔들리지 않으면 됩니다. 믿음이 시작점이 되어서 아직 열매가 없지만 나중에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매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넘어졌어도 괜찮습니다. 깨진 흔적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상처난 그것 때문에 너무 속상해하지 마십시오. 단 완전히 부서지지는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완전히 부서지지만 않으면 나를 보배로 만드실 것입니다. 설사 지금 넘어진다 해도 다시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완전히 박살나지 않으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나의 믿음을 들어 아름다운 작품으로 만드실 것입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매번 다시 다짐하십시오. 주님 뜻대로 살 것입니다. 주님 말씀대로 살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바뀔 것입니다. 조금 금이 가도 괜찮습니다.
완전히 박살나지 않는다면 그에게는 기회가 있는 법입니다. 값이 나가는 도자기를 만드는 방법 중에 킨츠키라는 것이 있다고 예전에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킨츠키는 금으로 수리하다라는 뜻으로 깨진 도자기를 송진이나 금 등을 이용해서 보수하는 일본 예술의 한 형태입니다. 때로는 이렇게 깨진 것을 보수하고 만들어 놓은 이 작품 킨츠키가 아무 흠도 없는 자기보다 더 비싼 가격에 거래되는 일도 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한번 깨진 것은 값어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한번 상처난 이 도자기도 전문가의 손에 들려지면 그 어떤 멀쩡한 자기보다 더 값이 나가는 보물로 바뀌기 마련입니다. 우리도 오늘의 믿음의 고백을 지켜내지 못한 것 때문에 속상해할 수 있고 스스로를 자책할 수 있지만 그렇게 반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실패했어도 괜찮습니다. 상처가 난 나 자신을 하나님께로 가져가면 하나님은 나를 보배로 킨츠키로 만드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렇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실패한 사람이 더 단단해지면서 비로소 하나님의 성품 안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본래 깨어지기 쉬운 그릇, 깨어지기 쉬운 돌멩이가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갈리 어부 시몬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의 이름을 뭐라고 바꾸어 주셨습니까? 게바 베드로라고 바꾸어 주셨습니다. 게바 베드로 무슨 의미예요? 반석이라는 의미입니다. 견고한 반석. 하지만 여러분, 주님을 만난 뒤로도 베드로는 여전히 철이 없었어요. 여전히 그는 상처와 상처를 반복하면서 깨지고 또 깨지곤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그 아무것도 보잘것없는 그 돌멩이를 안고 품으시고 그를 다듬으시기 시작하자 그가 반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직업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의 직업이 뭐예요? 목수이죠. 목수. 목수하면 무엇을 소재로 일하는 사람으로 여겨지세요? 나무. 그렇죠? 나무를 자르고 망치질을 하는 사람으로 여겨지는데, 당대의 목수는 나무를 소재로 일하는 사람이기도 했지만 돌을 소재로 일하는 사람이기도 했어요. 예수님은 오히려 나무보다는 돌을 소재로 생계를 유지하는 가정에서 태어났을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예수님은 돌을 다루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베드로가 그 돌을 다루시는 예수님 손에 올라가자 그가 반석이 되었습니다. 깨지고 상처가 나고 보잘것없는 그였지만 석수장이신 주님의 손에 올려지자 그가 반석, 보물이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보수하시는 분, 싸매시는 분, 고치시는 분, 부러지고 상처난 것을 아름다운 작품으로 만드시는 분이시죠. 그리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목수이시면서 석수쟁이이시죠. 여러분, 예수님이 두 분야의 전문가세요. 하나는 만드는 일의 전문가세요. 창조의 아이디어가 매우 뛰어난 분이시고 창조의 능력이 매우 뛰어난 분이시죠. 그래서 여러분처럼 아름다운 분들을 만들어 놓으셨죠. 이 장면은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염치가 있으면 좀 웃거나 하나님이 창조 아이디어가 매우 뛰어나신 분이시죠. 여러분의 눈, 코, 입, 얼굴 형태, 몸의 형태, 머리카락 하나하나에 대한 아이디어로 하나님이 고유의 DNA를 가지고 여러분을 만드셨죠. 그분 창조주이시죠. 매우 뛰어난 창조주시죠. 그런데 여러분, 그분의 또 하나의 전문가세요. 그분은 무엇의 전문가이시냐? 고치시는 것의 전문가세요. 상처난 것들, 터지고 깨진 것들, 금이 간 것들을 고치신 일의 전문가이시죠. 그러므로 나의 상처와 나의 그 깨진 흔적에 대해서 너무 실망하지 말고 그것들을 보수하시는 전문가이신 하나님께 보여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직 나를 말하라고 부르기 전에 내가 먼저 나를 말하라고 부르며 절망에 빠지면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에스겔 16장 6절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에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고, 그러면 된다고.
깨진 흔적 때문에 너무 절망하지 말고 내가 너를 고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어야 합니다. 나 자신을 박살내지 말아야 합니다. 잘 간직하고 지켜내셔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나 자신을 함부로 마라라고 부르지 마십시오.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나옴이라 부르시기 때문입니다. 지렁이 같은 야곱, 거짓말쟁이 야곱을 하나님의 왕자, 즉 이스라엘 되게 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상처를 하나님께 맡기는 일에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또 실수할 것이 두려워 하나님 앞에 나의 믿음을 고백하는 일에도 머뭇거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런 나를 잘 아시고 그냥 그런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나를 비추고 다듬으셔서 세상 어디에도 없는 보화를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맥주 감사주의를 보내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공짜로 주신 그 은혜면 우리는 이미 감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과 실수도 보듬어 안아주시고 우리의 상처를 아름다운 보배로 바꾸어 주신다고 하니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이미 감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1년의 절반을 돌아보며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다른 6개월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1년을 마무리하는 그 지점에서 다시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